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거대한 쓰나미가 바닷가 마을을 덮쳐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 자체도 안타깝지만 저의 마음을 아주 아프고 안타깝게 했던 것은 이미 관계 당국에 여러 차례 경고를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위험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대피하지 않고 있다가 쓰나미가 닥치자 비로소 당황하고 어디론가 급히 도망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이 코앞까지 지금 다가왔는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급히 도망치는데 그 속도가 다른 것입니다. 물의 속도가 너무 빠른데 그 도망치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 모습이 화면에 찍혀 있고 그 모습을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경고라는 것은 당장의 현실에 닥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경고가 현실이 되어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그 경고를 당장 현실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 경고를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잘 대비하면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누가 경고를 하는 건가? 만약에 동네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다. 그러면 그 경고는 좀 가볍게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장난을 치는구나. 아이가 지금 심심해서 어른들을 놀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권위를 갖고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어떠한 조직이 경고를 만약에 한다면 그 경고를 듣는 사람들은 그 경고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경고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97년도에 IMF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가 국제 경제 기관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죠. 왜냐하면 당장에 너무 좋거든요. 당장에 경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한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14장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여호와의 경고라 이렇게 탁 박아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고라. 그런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보니까 오늘 성경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경고한다라고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1절에 그것을 탁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게 여호와의 경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경고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우리가 여길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는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술잔과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시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술잔이야, 아니면 돌이야,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충돌을 일으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 삶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마음의 충돌이든 실제적인 물리적 충돌이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가집니다.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이 돈일 수도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이 지식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다르면 그 다른 믿음의 대상들은 그 믿는 자를 각자의 방향대로 이끌어요. 여러분,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모든 일상의 삶이 돈과 연결되게 됩니다. 내가 보는 책도 달라져요. 내가 보는 방송도 달라져요. 유튜브도 달라져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주제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 삶의 신뢰의 대상이 건강이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삶의 구성 요소의 그 대상이 건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다르면. 여러분,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아주 위험한 모습이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의 대세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대세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의 대세가 되려고 하는 순간, 주류가 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되게 되고 교회는 망가지게 되고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늘 술잔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보면 그냥 술잔이고 돌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가 싫죠. 여러분들이 돌이야 그러면 좋겠습니까? 좋으세요? 작은 돌이에요? 큰 돌이에요? 빨간 돌이에요? 파란 돌이에요? 싫잖아요. 이왕이면 다이아몬드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10캐럿짜리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금이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돌이야. 그러면 너무 싫죠. 술잔이야. 너무 싫죠. 왜? 술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알아요. 내가 술잔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이 시선, 세상이 바라보는 이 시선을 우리도 의식해요. 그 의식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해요.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두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어느 순간인가 좀 꺼려져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져요. 명절 때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가족들 사이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게 불편해요. 왜요?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돌처럼 술잔처럼 여기는 걸 우리도 의식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과 모이는데, 친척들과 모이는데 그 친척들이 다 우리를 다이아몬드 20캐럿짜리로 의식해요.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실 수 있어요. 난 제사 안 드려요.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술 안 마십니다.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이 잘못된 행동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의식하지 않거든요.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로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감추고 드러내길 꺼려해요. 이게 무슨 증후군이냐면 모난돌 증후군이에요. 모난돌이 뭐 맞아요? 정을 맞죠.
괜히 뭐 믿음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에서 괜히 정 맞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쥐죽은 듯 있어야지. 이게 모난돌 증후군이죠. 그래서 모난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늘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 굳이. 대충 그렇게 어울려서 살지. 굳이 유난히 믿음을 드러내고 에이 굳이 그렇게 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 술잔이라는 게 참 하찮은 존재죠. 하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술잔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술잔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잔 마셔 이러죠. 너무 가볍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술잔이 한 잔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가볍죠. 가벼워요. 여러분, 돌이 어떻습니까? 성가신 존재가 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밭을 일구는데 이 농경사회에서 밭을 일굴 때 제일 귀찮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돌이에요. 돌. 그 돌을 가려내야만 좋은 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은 다 옆으로 치워놓고 버리는, 돌을 캘 때마다 입에서 욕이 나오는 그런 존재죠. 귀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 여러분, 집을 지을 때요, 큰 돌이 나오잖아요. 바위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와 바위 나왔다 이럴까요? 만약 금이 나오면 어때요? 땅 파다가 금 나오면, 땅 파다가 고려시대 때 청자가 나와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걸 상상을 안 해서 보셨어요? 땅을 팠는데 나와. 그럼 어때요? 우와 이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이 이따만한 게 나와. 그럼 어때요? 욕이 나오죠 입에서. 에이, 왜? 하찮고 귀찮은 존재거든요. 집 지을 때 그런 취급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술잔에 불과한 가벼운 존재, 한 잔해, 한 잔 해도 돼. 여러분, 이 술 한 잔이 얼마나 가볍냐 하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마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접하게 돼요? 승승장구하던 연예인이 이 술 한 잔, 그 가벼운 한 잔을 마시고 그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어요. 그 술 한 잔 너무 가볍거든요. 한 잔에 괜찮아, 누가 알아. 이렇게 가볍고 돌처럼 하찮고 귀찮은 존재가 세상이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우리가 굳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약속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제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축구 선수가 되는 꿈도 잠깐 꿨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그렇게 막 제가 나가서 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뛰다 보면 허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즐겨하진 않지만 보는 것은 즐겨해요. 어떻게 보냐 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EPL이라고 영국의 리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EPL 리그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토트넘이라고 하는 프로팀이 있는데 여기서 활약했던 10년 동안 활약했던 선수가 손흥민이에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미국의 LAFC라고 하는 그러한 축구팀으로 이제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토트넘은 끝났어.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선수들이 다 떠났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EPL 시즌이 개막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 두 번째 경기까지 다 이겼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경기의 상대가 누구였냐면 맨체스터 시티라고 하는 이 EPL의 최고의 강자예요. 그런데 그 강자를 2대0으로 이겼어요. 놀랍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를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90%는 절대적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이길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반전의 중심에 누가 있냐? 감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와, 놀랍다. 새롭게 그 토트넘의 지휘권을 잡은 감독이 이 별 볼 일 없는 선수들을 조합을 해서 경기를 치르는데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90%의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술잔과 같은 존재, 돌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다루시는 순간 세상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손에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와 정보가 있거든요. 일반 백성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정보들, 구체적인 데이터가 누구 손엔 있냐 하면 이 지도자들, 우두머리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요. 아,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 우리는 이만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오늘 뭐라고 깨닫기 시작하냐 하면, 우와, 우리가 이렇게 셌어? 야, 우리는 술잔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한 줄 알았더니, 야, 우리가 이렇게 강했어? 야,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놀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는 중심에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5절에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정확한 데이터, 이 엄청난 정보를 갖고 보면 이거는 상대가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이 힘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오늘 나무 사이에 화로같이 되고, 여러분, 나무 사이에 화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죠.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다 초토화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그 힘을 주셨구나. 이 지혜를 주셨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결과적으로요, 오늘 거기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돌을 치워내고 잔을 부시고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그 자리에 그대로 깊이 박혀서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치워질 수 없는 존재로 딱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저절로 되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절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실 걸 믿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저를 대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해요. 참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 역전해 주실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절로 그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전의 역사의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애통함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광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의 애통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무기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 전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골짜기가 바로 무기또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주 빈번하게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그 전쟁의 요충지가 어디냐면 이 무기또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또 골짜기에 있는 도시가 성이 하다드림몬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뇌리 가운데 싸움이 또 거기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정도로. 그런데 이 무기또 하다드림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말씀을 쓰레기 취급해요. 그럴 때 그것을 개혁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지막 불꽃 같은 시도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요시야 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해요. 굉장히 경건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느고라고 하는 애굽의 왕과 전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느고라고 하는 애굽의 왕과 전투를 할 때 그만 그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요시야에게 소망을 걸었어요.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저렇게 경건하게 섬기는 거 보니까 나라가 다시 국군이 다시 이제 세워지겠구나 기대감을 갖고 요시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요시야가 어느 날 갑자기 황망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큰 슬픔과 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큰 슬픔, 그 큰 애통,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그 찰나에 모든 백성들이 애통하는데 그 애통한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는 그 애통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가 너무 죄를 지었구나. 죄의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애통함이 뭘로 연결되냐 하면 회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요시야의 죽음의 사건이 애통함을 일으키고 그 애통함이 회개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애통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애통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내 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의 모습들이요? 예언자를 거부했던 죄의 모습. 예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한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했던 내 모습. 그리고 그 말씀과 반대의 방향으로 그렇게 걸어갔던 나의 삶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질 때. 평소에는 그게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부어지는 순간에 내 삶에 그 시커멓고 더러운 그 자국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인색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그 독선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난한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게 부어질 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이에요. 주여,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건 다 너 잘못이고, 이건 당신 잘못이고, 이건 그들의 잘못이고, 이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밖으로 돌렸는데, 아, 이 문제의 핵심은 나구나.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적 고조가 아니에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파,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부어짐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애통은요, 뭘로 이어지냐 하면 회개로 이어집니다.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킴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과 모습과는 다른 돌이킴. 그 돌이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함과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그냥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런데 이 애통함과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돼요. 그럴 때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의식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담대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영적 자존감.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자존심이 센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심이 센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여러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수가 달라요. 자존감이 센 사람은요, 마음의 평수가
좁아요. 그래서 누구만 딱 들어갈 수 있냐면 그 방에 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나만 딱 들어가요. 자존감이 센 사람은.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자존심 하나 가지고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밖에 안 들어가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러한 말들을 다 밀어내요. 바깥으로 밀어내요. 왜? 밀어내지 않고 그 평수가 내 생각밖에 탁 들어가지 않을 만큼의 좁은 평수인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떠냐면 내 마음이 밀려날까 봐 두려워요. 무서워요. 내가 우습게 여겨질까 염려돼요. 그래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밀어내요. 이게 자존심이 센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떠냐면 마음의 평수가 넓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다른 생각들과 다른 마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것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반추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정과 교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음의 평수가 넓어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요.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이 애통과 돌이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 다 강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인정받기를 원하고 빛나기를 원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선한 욕구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나 인정받기 싫어, 나는 빛나기 싫어, 나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찮은 존재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애써도 힘써도 우리는 실장과 같은 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그렇게 취급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스가랴 12장 8절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으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 백성 중에 제일 약한 사람들이 뭐 같대요? 다윗과 같이 된대요. 다윗, 그 위대한 다윗, 그 영광스러운 다윗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애통하며 그의 삶을 날마다 돌이키는, 회개의 돌이킴을 가져오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 거기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하심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느덧 강한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강한 존재가 되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강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이 담대함이 뭐예요? 용기예요. 이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를 강한 존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만들지 말라. 너 사람들의 그 시선이 싫지. 그런데 내가 하찮게 가볍게 여겨지는 술잔과 같은 너의 그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강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술잔 한 잔 한 잔 가볍게 받아 마시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취해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야, 돌, 너를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하지. 그런데 너를 무거운 돌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돌 치우다가 오히려 그 돌을 치워버리려고 했던 그 세상 사람들이 허리가 꺾이고 자빠지고 넘어지게 될 거야. 돌에 깔리게 될 거야. 이게 내가 이루는 반전의 역사야.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맞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의 깊이가 회개의 진정성이 중요해요. 애통의 깊이와 회개의 진정성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요.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죄에 직면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애통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그럴 때 블레셋 그 강한 나라의 공격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상상도 못했던 방법이에요. 우리가 블레셋을 이겨? 상상도 못했던 그 블레셋의 강한 공격 앞에 하나님은 큰 우레를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반전의 역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 변한 게 없어요. 무기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힘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전쟁의 기술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강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의식하기 시작하자 그들 안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들을 다시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반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어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 그런데 여전히 그들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자, 부어지자, 성령의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자 제자들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놀랍게도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기 시작해요. 그 애통함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주로 모시기 시작해요. 그들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담대함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럴 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로마의 황제조차도 막아설 수 없는 그의 칼과 그의 방패를 뚫어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머리로 될지 안 될지를 가늠하지 마세요. 오늘 성령의 부어지심을 구하며 애통하는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는 변한 게 없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강하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고 그 강하신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도 두려움을 줄 수 없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